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갈 길 다 가고 동산에서 편히 쉴 때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신다. 어떤 과학자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87세 할아버지인데요, 간질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의사가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연구하려고 이제 뇌에다가 뭐 장비 같은 거 끼고 치료 목적 내지는 뭐 이렇게 치료하면서 뭐 연구하려고 의사가요. 그런데 그 초음파 검사를 하는 그때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때 그 병원에서 검사 받으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실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잖아요. 뇌에다 그 기기 끼고. 그러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심장이 정지하고 30초 동안에 이 뇌에서 주파수를 날리는데 심장은 멎었는데 심장은 작동 안 하는데 그 기계 꽂아놨더니 계속 그 막 감마, 알파 이런 신호를 보낸다고. 그게 무슨 신호냐면 자신의 주마등처럼 뇌에 스쳐 지나가는 온갖 기억들을 생각해내는 신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죽으면 이제 심장이 멈추죠. 근데 그렇다고 바로가 아니라 뇌는 30초 동안 지난 날을 이제 돌아보지 않나라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머리 땅에 대자마자 주무십니까? 불 끄고 되자마자 쿵쿵 굴진 않죠. 뭐라고요? 성경 목록가를 불러줘. 아, 성경 목록가를 불러야 잠이 오셔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막 하다가 뭔가 막히고 생각 안 나서 불 켜고 찾아보다가 잠 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자려고 누우면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날 일이 좀 이렇게 생각나지 않나요? 이 찬양 부르면서도 우리 갈 길을 다 가고 동산에서 쉴 때 뭐를 돌아보냐? 고생한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눈을 감을 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뭐가 생각날까? 내가 뭐 하다 이렇게 인생을 다 보내고 이렇게 마감할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게 30초든 잠깐이든. 그런데 슬프고 고통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애석해요. 죽는 것도 애석한데. 근데 뭐가 스쳐 지나가요? 나 좋고 행복했던 즐거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뭐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평안히. 그리고 정말 사람 다르대잖아요. 딱 운명하는 그 순간 표정이 본인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지옥 갈 사람들은 이게 어둡고 이게 뭔가 불안해. 그런데 천국 갈 사람들은 얼굴이 편해요.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 표정이 어때야 합니까? 웃으면서 이제 가는구나. 그러고 가야지. 아까워.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이 얼만데, 지금까지 내 처녀 아들한테 내가 쏟아준 정성이 얼만데 저놈한테 내가 효도 몇 번 못 받고 아이고 이렇게 아깝이 하면서 안타까움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잘했다.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런 그런 결말을 남길 수 있도록 하루하루 찬양했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살았지만 내일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주님이 때때로 형통한 날도 주시고 또 뭐도 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공고한 날은 주지 마세요. 주님 좋은 것만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십니다. 공고한 날을 왜 주시냐?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묘한 일,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뭐 해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선물입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뭐 누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사람이 뭐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데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뭐 하라고? 그러니까 경외하라는 건 뭐 하라는 겁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없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뭐를 행하는 게 가장 낫다? 왜냐? 여러분, 선을 행하고 경외해야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뭡니까? 경외하는 것. 뭐를 행하는 것? 이걸로 뭐 하시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돈 벌고 쓰고 자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 경외하면 물질은, 경외하면 자녀는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경외하지 않으면 인생을 돌아보건대 수고와 슬픔뿐. 그런데 경외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으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사람이 사는 동안에 뭐를 행하는 게 가장 으뜸이냐? 아멘. 선을 행하는 건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정말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뭐 하였을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데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어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세상이 주는 물은 뭐합니까? 다시 목말라요. 세상이 주는 권력 막 거기 올라가면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요? 이 정도면 돼. 더 필요 없어. 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구멍 한 3개만 더 붙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뭐 하지 않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선물. 이 땅에 살면서 만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도 어때요? 수치심이 가득했고 삶의 의욕을 잃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서 물은 먹어야겠고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물만 떠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속에 있는 갈증을 해소하셨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뭘까요?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물. 물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또 물은 뭐예요?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도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면 성령 물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팍팍하지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 누가 뭐 좀 달라고 하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나 쓸 것도 없는데 누굴 퍼줘 막 화를 내고
누가 좀만 시비 걸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여러분 마음이 촉촉한 사람,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 마음이 어떤 사람? 갈증이 없는 사람은요 나눠주고 용서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육적인 물을 다시 목마르지만 이 영혼이 먹는 물은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야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배에서, 여러분 배에서 뭐가 흘러납니까? 여러분 배 열어보세요. 여러분 배에서, 여러분 이 성령이, 그래서 이 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자가 이 성령의 물을 마십니까? 사도행전 보기 전에 말씀하셨죠. 떡이면 떡입니다. 착하면 착이에요. 오후에도 오셔서 뭐 물어봤더니 문제 4개가 급하게 1초 만에 맞추셨어요. 배집사님한테 맞힐 기회는 안 주시고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받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음이 평안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목마름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 세상을 안 바라보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인데 죄사함 받는 자, 그래서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그냥 초보적인 신앙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죄사함, 예수 믿으면 다 주시는 거 아니야? 죄사함? 뭐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 아니야?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기초만 훑지.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한번 깊이 다뤘죠. 깊이는 안 다루고 이거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르는 소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다. 그래서 뭐를 얻게 하셨습니까? 단지 죄 용서받는 거, 회개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 그런 자에게 뭐를 주십니까? 성령.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죄사함은 단지 회개만 해서 죄사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성령을 주십니까? 뭐까지 해야? 예수를 구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임금으로 믿어서 임금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여러분 순종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을 살면서 뭐합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도 불평이야.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갖고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부자고 참 잘 나가는데 그 당사자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더 많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럽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안 부럽고 그냥 지금이 뭐합니까? 행복합니다. 지금이 뭐예요? 평안합니다. 지금이 족하다. 여러분 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그래서 이청원 이사님 데려가지 아침에요, 낮에요, 이인혁 권사님이 이청원 이사님 바칠 수 있대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서 이삭 바쳐라. 이인혁 권사님 바칠 수 있냐? 바칠 수 있대요. 그러면 이청원 이사님이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바쳐질 것인가?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하면 주님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해 놓고 뭐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어린 양 딱 보여주고 시험하시 얼마나 좋아. 그럼 아브라함이 컨닝 시험 컨닝해도 되잖아. 저기 양 보이네. 저 양을 왜 여기 갖다 놓으셨을까? 이거구나.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만둬.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바치면,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진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후로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여러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물처럼 자손을 많아지게 하고 그래서 어떤 자가 제사함 받은 자예요? 순종하는 사람.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정말 내 소중한 거. 근데 하나님은 진짜 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 피로 뭐 받았으면 이제 뭐도 주시고 뭐를 주셔서 뭐까지 알려주십니까?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여러분 성령이 뭐 하신다? 도장 찍어 주셔서 성령이 뭐 하신다? 무슨 기업입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 그 천국 기업에 도장 찍어 주시고 뭐도 하신다? 보증도 서 주신다. 성령이 보증 서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뭐 하십니까?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어떤 자에게 도장 찍어주고 보증할까? 죄사함 받은 자인데 단지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처럼 여러분 뭐 하는 자? 비밀을 깨닫는 자. 그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이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을 뭘로 받으리니? 선물. 그런데 또 선물이 성령이고 또 뭐가 선물이냐? 비밀. 이 비밀을 선물은 아무에게나 줍니까? 그건 선물 아니죠. 아무한테 다 주면 그게 뭐 선물이야? 경품이지. 선물은 아무한테나 안 줘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절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을 주셨는데 곧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뭐를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함께 여러분 성령으로 뭐 하십니까? 뭐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뭐를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타내셨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뭐를 따라 뭐가 됐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일꾼? 여러분 뭐하는 일꾼입니까? 자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은혜의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뭐가 됐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어 받은 선물을 우리에게도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이 일꾼 된 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 된 건 사도 바울이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은 감췄던 것이지만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그러니까 비밀은 누구다? 예수? 여기까지만 하면 정말 초등.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비밀은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사도 바울은 뭐를 위해 수고했습니까?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한 게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우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었어요. 뭐를 가르치는? 그 비밀이 뭐냐? 단지 그리스도 믿으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완전한 자가 되고, 뭐 하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고 죄사함 받는 자. 골로새서 2장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감춰져 있어요. 비밀이 계속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워버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7절 6절과 7절 예수를 뭐하면 주로? 그 안에서 뭐해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뭐를 받은 대로 믿음에 뭐하여? 흔들리지 굳게 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이 물은 그의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죄사함 받은 자. 어떤 자가 죄사함 받은 자입니까? 순종하고 임금으로 모셔드리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만 성령이 뭐를까지 깨닫게 하시냐? 비밀까지.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이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디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일꾼 된 건 뭐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여러분, 패스한 거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성령과 무엇입니까? 비밀, 이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은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눈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십니까? 계속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여러분, 왜 세사슬에 매어요? 비밀을 전하지 않죠? 아까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이 세사슬에 안 매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핍박 안 받아요. 근데 뭐 하면 핍박 받아요? 그리스도 믿지만 말고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핍박 받아. 이단이래. 아니,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단 아니야. 그런데 완전하게 살면 이단이야.
그리스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정통이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단이래. 흔들려야 정통이에요. 조금 믿음이 떨어지고 변질돼야 정통이고 끝까지 잘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웃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7절 보세요. 7절이 아니라 이게 7절 생략됐고 가려져 7절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누구를 그리스도를 주지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 교훈 아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을 누구 교훈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머물러서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행복해. 구체적으로 알아줘야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복받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응답받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추억 끊어지. 구체적으로 믿기만 해래. 믿었더니 믿기만 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쌈박질나고 막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뭐를 줬느냐? 여러분 무엇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누구 교훈? 사람의 목사의 명과 가르침에 뿌리를 박아서 그 목사가 하는 말을 너무 잘 믿어요. 의심을 안 해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거든. 뭐에 순종하느냐? 의문이 뭐예요? 율법이죠. 의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뭐 해라? 붙잡지도 말고 율법 뭐 하지 말아라? 맛보지도 말고 율법 뭐 하지도 마? 이거 뭐 하지도 마세요? 만지도 다윗은요 우리 가래떡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먹었을까요? 먹었다고 믿습니다. 다윗이요 가래떡을 좋아했어. 그럼 가래떡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한번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꿀을 찍어 먹으면 다윗은 꿀 찍어 먹었다 성경 찍어 먹었다. 꿀보다 단 그쵸? 다윗은 이 꿀보다 이 성경이 달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성경을 모아지도 마 맛보지 모아지도 마세요. 성경 만지지 마. 여러분 이게 성경 이게 의문이래요. 이 율법이래요. 율법을 뭐하지도 말아라. 그럼 이 성경을 뭐하지도 말아야 합니까? 만지지도 말아야 한대요. 개똥철학이지. 성경을 만지지도 말래. 성경을 맛보지도 말래. 그러면서 성경 왜 읽으면 상조 교회가 안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문은 율법이 무슨 율법? 그란마가 아니에요. 도그마라고. 여러분 이미 폐해진 율법 세상의 초등학문 이제 죽었거든. 사람의 명 가르침 줬지 말아라. 우리는 사람의 명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 그리스도.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누구를 좇는 게 아니라 그래서 2, 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자 오직 육체 좇는 것을 뭐 하는 데는 이들도 나름 뭐 합니까? 자의적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합니까? 11시 딱 되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치고 막 성가대가 거룩 웅장하고 큰 교회들 보면 이 무슨 비싼 악기 있죠. 뭐 피아노가 아니라 뭐 비싼 클라리넷인가 웅장한 얼마나 경건하고 그리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뭐를 갖춰요? 금식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해외 나가서 뭐 봉사도 해요. 구호원 가서 그리고 추운 겨울날 이렇게 막
노숙자들 밥도 퍼줘요. 겉으로 보기에 무슨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대로 유익이 조금 더 있다 없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몸을 괴롭게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육체를 따라가요. 술 한잔하고 싸우기도 하고 바람도 피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봉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런 걸 다 끊어야 되거든요. 육체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물론 예배 드리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육체를 육체를 그러니까 할례가 뭐예요? 컨시전 자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할례인데 안 잘라요. 뭐를 안 잘라? 육에? 그거 안 잘라. 그래도 이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사람의 초당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아라.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 교훈이에요.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의 분량한 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에게 간사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하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뭐에 빠지지 말아요. 사람의 무슨 유혹 간사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하지 마십시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요 믿음을 굳게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육체를 따라가게 해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그런데 사람의 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은 대로 세워물을 굳게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하지 않습니까?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거? 자, 믿는 것과 뭐하는 일에? 어떤 사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라? 온전한.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의 가르침, 목사의 말 따라가면요 절대로 온전해지지 않아요. 왜? 목사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온전하게 안 살아도 돼. 목사가 그러는데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뭐라 그래? 아니 내가 목사인데 어디서 목사가 하는 말을 토를 달아. 오히려 성도가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성도님들은 성경을 볼 때 안경 끼고 봐요? 안 끼고 봐요? 아니 이인혁 권사님 성경 보실 때 이 안경 끼세요? 안 끼세요? 돋보기 끼시지, 그쵸? 이창원 집사님 성경 보실 때 안경 벗고 보세요? 끼고 보세요? 집사님도 안경을 끼고 보세요? 저는 안경 끼고 볼까요? 벗고 볼까요? 우리가 쓰는 안경은 색안경이에요? 진짜 투명한 안경이에요? 굳이 투명하게 봐야지. 근데 뭐를 쓰고 봅니까? 색종이를, 노란색으로 보여, 색종이. 색종이를 끼면, 그쵸? 색안경. 성경을 보되 안경을 끼고 본다니까요. 목사가 그 색을 달래줬어. 목사 말, 하나님 말씀이면 들어야죠. 목사가 사도 바울처럼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대형교회 내지는 유명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선물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 선물을 나만 갖지 않고 같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사 계시의 영을 주시사 뭐를 깨달아? 비밀. 비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도 돼요. 행함이 없어도 돼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온전하지 않으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다? 하지만 그들 중에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나와 함께 달인이니 그들은 온전한 행위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교회를 하더라도 개 중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온전하게 사는 자. 그런데 막늘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서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아멘. 여러분 온전한 선물이 누구에게로? 빛들의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변함도 회전하는 뭐도? 여러분 회전한대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반대로 여기 서 있으면 또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해가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림자도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뭐가 없으시다? 변함이 없다. 온전하신 분이다. 18절 그가 그 조물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뭐 하십니까? 낳으시죠? 국어사전도 찾아보면요 아버지 치죠? 국어사전 뭐라고 납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 어머니 치죠? 뭐라고 나와요? 나를 길러주신 분. 그 내가 대놓고 그런다고 애들한테 내가 너네 낳았어. 국어사전 보여주고 얘들아 엄마가 너네 안 낳았어. 아빠가 낳았어. 국어사전에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분, 어머니 나를 길러 키워주신 분. 이청훈 선생님, 이동원 선생님이 낳으셨습니다. 그 이혁근 선생님이 키워주셨어요. 내 말이 틀린지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국어사전. 어찌되었든 아버지가 뭐합니까? 낳아요. 자녀를. 그런데 뭘로 낳았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은 듣기는 말하기는 성내기도 사람의 성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너희 영혼을 뭐할 바. 그러니까 뭐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누가 속여요? 사람. 어떤 사람? 믿을 만한 목사가 속여요. 속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영혼을 뭐할 바? 그러면은 목사들이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바 예수가 나와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뭐요? 계속 마음에 심긴 도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뭐하는 자? 이 사람이 그 행하는데. 결론은 여러분 뭡니까? 비밀은 율법. 비밀을 깨달은 자는 뭐를 가르칩니까? 율법. 비밀을 깨달은 자는 뭐를 행하라고 설교합니까? 율법. 근데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율법 뭐하다? 안 지켜.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뭡니까? 율법주의 이단이야. 율법이 얽매이고 있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폐해버렸는데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율법에 얽매이지 맙시다. 그러니까 율법에 안 모이니까 막 간음도 하고, 율법에 안 얽매이니까 살인도 하고, 목사랑 싸우고 막 다투고. 그래도 우리는 뭐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이잖아요. 예배 드리러오는 성전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말해라. 뭐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뭐하며 도둑질하며 다투며 싸우며 간음하며 이곳에 들어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런데요, 온전한 선물이, 여러분, 온전한 선물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 어떤 자녀?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뭐 할 바? 구원할 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뭡니까? 도예요. 그 도를 뭐 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율법을 여러분 실행해야 뭐 받아요? 마지막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의 꽃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율법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성경이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이 그냥 못을 박아버리고 그냥 페인트 칠해버리고 작업 끝내서 퇴근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일 안 해. 성령이 여기서 끝내버렸어요. 못을 박았다고요. 여러분, 율법대로 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뭐 해라. 여러분, 율법대로 심판 받으니까 율법 행하라는 말이에요? 이제 말하는 말이에요? 율법을 뭐 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하는 자? 그 사람이 뭐 받는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이 비밀을 깨달으신 분이고,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주시옵니까? 선물. 이게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선물. 우리는 이걸 선물 받았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우리만 받았어. 우리 교회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 받지만 너무 적어요. 이 말씀을 너무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를 나한테 그랬다니까 너무 내가 불쌍하고 걱정된대요. 내 친구들이 나 하는 말, 은재가 너무 걱정돼. 아니 제가 걱정돼요? 아니 내가 뭐 했다고 내가 걱정돼? 오히려 영혼을 뭐 할 바? 21절 영혼을 뭐 할 바? 율법 뭐 해라? 이 율법 가르치는데 내가 걱정돼. 율법 이 비밀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뭐야? 그들은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걱정되는 거지. 근데 나는 비밀을 아니까 평안합니다. 오히려 행복하고 핍박을 받아도 사도 바울이 저는 쇠사슬에 매였지만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이 말씀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주셨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뭐 하십시다?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폐해진 율법 말고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겉의 법만이 아니라 속의 법까지. 겉의 법은 살인이야 살인, 간음이야 간음이지만 속의 법은 뭐예요? 다 아시죠?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뭐 하신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주님 오셨을 때 뭐 한다? 율법대로 뭐 받을 자처럼 율법대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니까. 율법을 행해야 영생이고 율법 행하지 않으면 지옥이란 말이 절대로 이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경적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 버리지 말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들어 순종하고 비밀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 영혼을 구원할 바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함
마음을 우리도 그랬어요. 율법을 버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늘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즉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떤 자가 주님 사랑에서 안 끊어져요. 도를 받은 자, 완전한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손을 들고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을 주소서. 제사함 받고 순종하며 비밀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